마귀들이 예수님께 돼지를 요구한 숨겨진 이유, 성경 속 충격적인 비밀, 악귀들은 예수님께 돼지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예수님과 사탄의 첫 대면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사탄의 두 주요 영역에 침투하고 지배해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서는 악귀들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며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질병에 대한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폭풍이 기적적으로 잔잔해진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음 사건은 제자들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게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을 때 무덤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어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멀리 큰 돼지대가 풀을 뜯고 있었고, 악귀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내쫓아시려거든 저 돼지대에 들여보내 주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악귀들은 나와 돼지들로 들어갔고 온 무리가 가파른 절벽을 따라 호수로 달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주로 살고 있던 데까볼리 지역에 도착하셨으며, 이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졌던 돼지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서는 무덤에서 나오는 악귀 들린 남자를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따르면 그는 무덤에서 살며 사람들은 그를 사슬로 묶으려 했으나 그는 스스로 사슬을 끊어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무덤과 산에서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저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이민이다 라고 대답하며 이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근처 언덕에 큰 돼지대가 있었고, 악귀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기자 악귀들이 나와 돼지대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약 2,000마리 가량 절벽 아래로 달려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주변 지역으로 달려가 이 일을 알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보니 군대라는 악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남자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대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려 할 때 귀신 들렸던 남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가족에게 돌아가 주님이 너를 위해 하신 일과 그가 너에게 베푸신 자비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나서 데까볼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갈릴리, 데까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상황은 위험했는데 그 두 사람은 매우 폭력적이어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반 대중에게 알려졌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사탄처럼 악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로 계시하신 분으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될 호칭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4장 33절, 3장 17절, 17장 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기들이 예수님께 사용하는 이 호칭은 사탄의 또 다른 요새 즉 영적 세계가 침투되고 지배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그들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악기들은 27절에서 제자들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지만 비록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며 귀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미워하는 것은 악마적입니다. 악기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상황에 따라 가혹하게 혹은 친절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는 이 질문이 혐오스럽고 두려운 태도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기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즉 그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다서 6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악의 무리들이 영원히 고통받고 거부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이 정해진 때 이 심판적 역할을 수행하실 분임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의 완전한 의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진 때 전에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시는 사실은 예수님의 귀신 축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나타내는 표적임을 의미합니다. 이 악기들은 사탄의 군대에 대한 심판이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해진 때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더불어 사탄의 요새가 침략당하고 정복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최종 심판의 시간이 예수님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 17절과 12장 28, 3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악기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허락을 받은 후 악기들은 사람을 떠나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악기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들은 광란 상태에 빠져 갈릴리 바다로 절벽을 향해 달려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원한 형벌을 피하려던 악기들의 시도가 그들의 육체적 숙주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제안은 악기에게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돼지는 유대 전통에서 부정한 생물로 간주되었기에 악기들에게 적합한 상징이자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셋째,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심판의 날에 그들의 궁극적 운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본질적으로 악기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대신 수행한 셈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악기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맞섰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에 응하셨다면 불순종의 길로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성경으로 사탄을 꾸짖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사건 간의 주된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악기들의 요청은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지 않았으나 사탄의 요구는 예수님을 죄에 이끌려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악기들은 가까운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는데 이는 돼지와 악기를 같은 부류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불쾌하지 않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거짓 교사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교적 본성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동쪽 해안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돼지떼는 야생이 아닌 시장에 팔기 위해 기르는 돼지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약 2,000마리에 이르는 이 대규모 돼지떼를 잃는다면 그 소유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겠다고 요청한 데는 또 다른 파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며 사탄의 요새를 침략하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고 마태복음 17장 14, 20절에서 묘사됩니다. 돼지들이 죽음으로 몰린 사건은 그 지역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이는 그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반응입니다.
마땅히 사탄의 귀신들에 대한 승리에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몇 세기를 지나온 해석자들의 주장이 있듯 세상은 돼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해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없애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바로잡힐 날까지 이 세상에서 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축사의 결과가 언급되지 않지만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청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38, 9절 마가복음 5장 18, 19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전 귀신 들린 자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어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일종의 방식으로 12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었지만 그 이방인 예수님의 추종자는 자기 민족 가운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30m 33, 34절을 보면 돼지떼의 손실이 그 지역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돼지를 구세주보다 돼지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이 구절은 인류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돼지떼는 절벽을 향해 돌진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돌보던 자들이 근처 도시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자 온 마을이 구세주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경제적 손실과 사업의 가능성 있는 붕괴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건강보다 경제적 안위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시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데 익숙해졌고 특히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나 수입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한 사명도 포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반대자들이 인종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성향과 하나님께서 이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은 특히 쾌락이나 수입의 손실이 수반될 때 성경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세속적 욕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사이의 갈등을 다룹니다. 마태복음 6장 19, 24절에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죄에 대한 충성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가다라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민들이 돼지로 이루어진 경제를 예수님보다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영적인 올바름보다 세속적 이익을 선택하는 성경 속 반복적인 패턴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저항과 영적 변혁이 신앙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 확장은 신약성 견항의 중심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된 새 백성을 창조하신 내용을 다룹니다. 구원의 약속에 이방인이 포함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보편적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반대가 민족성이나 문화적 출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화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인종과 문화적 장벽을 초월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와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그 예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포용적이며 모든 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가다라인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핵심 원리를 강조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참된 장애물은 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대한 인간의 저항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자신의 삶과 우선순위, 충성심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에 맞추어 점검하도록 도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질문은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채널의 다른 영상도 자유롭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